반갑습니다. 침례교 성서 연구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인철 교수님을 모시고 마태복음 관련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권영주 교수입니다. 오늘 살펴볼 신 교수님의 출판 논문은 HTS Theological Studies에서 2019년에 출판되었고요. 제목은 The Matthean Community's State of Coexistence Between Jews and Gentiles 입니다. 번역을 해보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공존 상태를 이루는 마태복음 공동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논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신 교수님 본인 소개와 논문이 발표된 저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주 교수님이 이미 소개한 것처럼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석사과정에서 공부는 스탠리 포터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마태복음을 그때 공부했는데 우리 포터 교수님이 마태복음을 버리고 로마서로 건너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냐고 급급하게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데 교수님 밑에서 마태 전공이시에요. 그래서 이분 밑에서 마태복음 공부하게 되었고, 마태복음 가운데 특별히 많은 분들이 그냥 성서신학을 공부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읽게 되는 이 논문은 남아공 개혁교단 신학저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1943년도에 처음 발행되기 시작해서 지금 7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는 신학 파트에서 그렇게 시작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종교학 분야까지도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렇게 1년에 4번 발행되고 있는 개간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성서신학만 모아가지고 발표하는 논문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마 인용 지수도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곳에 지원해서 그렇게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연구사,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 공동체 연구사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역사적인 비평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역사적인 비평을 이제 성서에 도입한 이후부터 아마 우리가 기록된 성서 배경 속에는 어떤 신앙 공동체가 존재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걸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태복음에서의 마태 공동체의 본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공동체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과정 속에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살다르니 오버만 이런 학자들은 마태 공동체 자체는 유대교 공동체였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 공동체라는 그런 말을 쓰기 시작했죠. 이 부분에서 최근까지 최고의 연구를 주장한 사람은 아마 데이비드 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데이비드 심 같은 경우도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이 중심이 된 유대 기독교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학설이 나오면서부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하면서 건드리 같은 사람은 혼합 공동체라는 주장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연구된 논문 중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존 엘리엇 같은 사람이 평등 공동체, 이갈리테리안 공동체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박사학위 논문을 시작할 때 그건 한 16년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시점 속에서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본질을 얘기하는, 공동체의 본질을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평등 공동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평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마 이거는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미국의 독립선언 속에서 나오는 것이 평등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인클루시브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마태 공동체는 포괄적인 공동체라는 성격을 아마 가지고 논문을 쓰면 컨트리뷰션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아마 마태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학자들의 관심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제가 2019년도에 새로운 성격의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마태 공동체의 모습을 이번에 발표한 논문에 아마 실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존이란 단어 자체는 사실 이거는 제가 2004년도, 2003년도 이 당시에
박사학위 논문을 계속 쓰는 과정 속에서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인클루시브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것이 아마 컨트리뷰션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태 공동체의 포괄적인 성격에 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니 이게 인클루시브만이 마태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가, 또 하나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용어들이 없을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마태복음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갈등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 공동체하고 갈등의 관계를 형성한 것은 랍비 유대교라고 말할 수 있죠. 포메이티브 주다이즘을 형성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하고 마태 공동체하고 서로 갈등하는 갈등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관계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성경의 배경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 속에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메이티브 주다이즘하고 마태 기독교 공동체하고의 갈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의 모습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이 갈등이라는 것이 항상 갈등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갈등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은 갈등을 이제 서로 참아내고 공존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존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적용을 시켜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자체가 전환기적인 공동체라는 개념이 제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주장했다기보다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마태 공동체는 유대교에서 출발했다가 유대교의 하나의 작은 분파, 섹트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유대교를 벗어나서 기독교화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전환기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고, 전환기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양쪽을 수용하면서 공존의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해 간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가면서 이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코이그지턴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다가 어느 정도 연구를 준비해 놨다가 그것을 2019년도에 논문으로 써서 이렇게 내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인적 구성원을 우리가 어떻게 몇 퍼센트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미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 공동체는 유대 기독교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이시 크리스찬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마 마태 공동체가 형성되어졌을 때는 이 유대인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또 형성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디다케를 품고 있다고 얘기해서 가르치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복음이 되다 보니까 아마 교사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공동체는 유대 전통적인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좀 차이가 난다면은, 다른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 마태 공동체는 존재한 것이 아마 북갈릴리 지역에서 존재했을 것이라는 학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시리아 안디옥의 마태 공동체가 존재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동해 있었고, 마태 공동체가 갈릴리에서 처음 시작이 되어졌다가 아마 시리아 안디옥으로 이동해 가면서 유대인의 숫자는 소수가 되어지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과 관계를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 속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에서 본다고 한다면 마태 공동체는 유대교 중심이고 주다이즘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에서 그들의 운명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세계에서는 독립되어 가야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로 시리아 안디옥 이방인 지역에 존재했기 때문에 전환기적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더 이상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유대인을 전도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마태 공동체는 전환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변화가 되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처음 시작되어졌던 마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유대인이 주를 이루었지만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그 시점 속에는
랍비 유대교와의 갈등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자연스럽게 마태 공동체의 신앙 정체성이 전환기적, 변환기적 그런 모습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초기 마태 공동체의 모습은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수용되어지고 들어오는 전환기적 공동체, 그러면서 신앙의 정체성도 변화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적 구성원이 얼마가 된다는 것은 따지기 힘들지만 처음에는 거의 90% 100%였던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많이 쓴다고 해도 한 30% 정도 이방인이 수용된 상태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됐지 않았나 하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 중에 제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유대 기독교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 준수 문제가 되어지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율법이란 기준 자체가 상당히 좀 흐려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다른 복음서나 바울 서신에 비하면 율법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산상수훈을 바라보도 팔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구약의 십계명을 그대로 이렇게 따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구제, 금식, 기도라는 것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그대로 또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또 하나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았을 때 마태 공동체는 절대로 페어런츠 바디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린 공동체는 아닌,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간섭이라든지 유대이즘 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유대교에서부터 완전히 독립된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마태는 율법에서부터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 율법에서부터 좀 이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현재 연구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하고 바울 서신의 관계 속에서 바울 신학과 마태 신학의 연관성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마태가 추구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모습하고 바울이 취급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율법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율법에 관해서 더 부정적이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로업저번스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마태는 훨씬 바울보다는 율법을 또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앞에서 산상수훈이 5장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다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스승과 선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될 수 있는데 마태 교회에는 선생이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서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은 마태 공동체가 모세의 가르침인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는 부분을 강조했다기보다는 이걸 버리지 못하면서도 그 모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지막 명령의 대위 명령에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내리면서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얘기했을 때 거기에 가르침 자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본다고 한다면 마태교회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주다이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인 새로운 디다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공존의 상태, 이걸 완전히 버리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구하고 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은 마태 공동체는 공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 대한 모습은 보통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1세기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이 아마 고린도전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교회의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이 현대교회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마 현대 학자들의 관심이고 또 뭐 성도들의 관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도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의 복음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현대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읽은 논문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 논문은 사실은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요한 포인트는 공존이라는 개념인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대교회도 마찬가지고 1세기 교회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존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문제 또 서로가 맞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교회에서 같이 공존하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성서신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나 또 신학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감성과 이성 두 가지를 다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신학을 알지 못할 때는 성경을 감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려고 하다 보니까 감성에 사로잡힌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아서 윤리적인 부분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한국교회에서 성서신학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성서 해석이라는 것은 누가 해야만 성경 해석이 올바르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 낼 수 있는 것 그걸 정확하게 해석해 nem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적용하는데 잘못된 적용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퍼센트지를 나누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감성,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 영성을 추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성 부분 이것이 뭐 50대 50의 조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제가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영성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성은 기도에서만 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윤리적 삶을 실천하는 것, 이성적으로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밀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성서신학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서 현대 독자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전한 지성 그리고 온전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인철 교수님과 함께 마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그리고 마태복음과 또 신약 성서가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좋은 말씀 나누어 주신 우리 신인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침례교 성서 연구회에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 유익한 영상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